찬양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받는다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추수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어라. 때가 되면 이루고 때가 되면 추수해 때가 되면 뿌리고 때가 되면 열매도 너의 마음에 있던 소원과 기도와 간구와 은혜를 아버지께 아뢰라. 할 수 있다 하신 것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은 할 수 없다 하여라. 때가 되면 이르고 때가 되면 갈고 때가 되면 갈아서 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이루리.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기 싫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리면은 거둘 때가 있고 열매가 달릴 때가 있고 갈아 엎을 때가 있다 했어요. 갈아 엎는 것은 밭에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 때가 됐을 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해서 수확이 되지 못하고 팔지 못하면은 그대로 갈아 엎어버리죠. 채소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나락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추수해가지고 수확을 못 거두게 되면 그대로 갈아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갈아엎을 때가 됐다. 지금 추수하고 추수할 것 추수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시 갈아엎어서 뒤집어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영부영하니 가지 말라. 하고자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고 그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할 때가 있고 해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키우기까지는 열심히 애를 쓰죠. 지금 상추를 갖다가 저기 두 동굴을 해놓은 되게 큰 동수를 지금 이제 상추에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두 동굴을 해놨는데 저 사람들이 추수할 때 그것이 제대로 나가지고 기득제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다 심어서 다 키웠어요. 다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컸을 적에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에 미리 출하를 못 해가지고 이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걸 우리가 안 가져오죠. 안 가지고 그대로 갈아엎은 겁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아까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나락도 갈아엎어 버리는 거 있고 뭐 배추도 갈아엎어 버리는 거 있고 양파도 갈아엎어 버리는 거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억지 춘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겠다 하고 할 수 없으면 일찌감치 손 들고 너희 나가라 이 말이에요.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추수꾼으로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다 같이 줬어요. 다 같은 은혜를 줬다는 건 뭐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인데 원장으로부터 모두가 똑같이 받았다고요. 똑같은 하나님과 한 예수님과 한 성령이에요. 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받았지만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뭐 해가지고 잘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갈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붙들고 사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수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수 없으면 갈아 엎어버리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세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오지 말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지도 말고. 저는 지금 17살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동건서자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지, 사실은 놀고 싶어서 교회 가기 싫어서 이래서 가본 적은 안 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다니다 보니까는 항상 24시간 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를 한 번 안 나갔더니 발이 세상 친구 새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나간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항상 놀러 가도 어디 가도 기도는 해요. 또 음식 먹을 때마다 못 먹을 때마다 기도는 해요. 근데 몸이, 이 발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세속이 것을 자꾸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으면은 내 육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행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꼭 교회 나와라 안 하죠. 더군다나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와도 괜찮아. 딴 교회 가도 괜찮아.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라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 믿음 지키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따라가게 됩니다. 이방 친구 새기면 이방 따라가요. 율법에 들어가면 도로 은혜 받은 건 다 까먹어버리고 쇠퇴해져가지고 그 짝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시 시작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써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거 이건 다 버리고 그 짝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느냐? 안 말립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또 받아줘. 또 떠나가면 또 놔둬. 다시 돌아오면 또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교회를 나갔다가 정말 아니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또 받아주셔요. 근데 영영 안 돌아오면 대로 그대로 가. 구원의 길이 될지 사망의 길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들 자신들이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끌어줄 수 있냐? 못합니다. 오늘도 몇몇 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는데 하지마 이렇게 말하라. 하지마라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어요.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는 지옥인지 천국인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은 붙잡아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줘요. 요거가 어떠니 저거가 어떠니 콤이 어떠니 파치 어떠니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상처를 갖다 놓고 세상에 그 큰 걸 두 개를 지금 밑에 한 차고 위에 한 차거든요. 밑에 한 차 실으라는 거 위에 한 차 실으라. 내가 먼저 가고 착각을 했어. 근데 한 밭에서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이것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안 돼서 두 차를 싣고 한 거거든요. 그러는데 마치 다른 걸로 생각하게 돼요. 똑같이 한 겁니다. 근데 먼저 가고 착각을 해가지고 먼저 그 밑에 있던 건 비글 맞았어 그랬더만 아니요, 한밭에서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밭에서 했어. 한 차에 다 못 싣기 때문에 한 번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차를 또 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아무데도 전화를 해가 주라 소리를 해요. 가져갈래도 가져가지 말래.
주지 말래. 근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시들어졌단 말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시들기 전에 주고 싶은데 시들기 전에 줄래 줄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도착했어. 그 다음날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이 어제라고요. 어제 해야 되는데 어제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주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근데 오늘 아침에야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니 심심할 때 주지. 여러분도 그 생각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앞서해요. 내가 책임자니까. 진작 주지. 싱싱할 때 주지. 아니 저렇게 갖다가 썩혀 내버리려고 하려면 차라리 그 밭에 내버리면 그 밭에 채소 걸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해? 근데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오늘 지금 기도 내용처럼 상추니까 상한 마음, 추한 마음. 오늘 다 찾아 회개하세요. 상추 가지고 와서 시들어진 거 녹았으면 할 수 없어요. 묽어졌다는 거예요. 묽어졌으면 할 수 없지만은 저거 물에다 담그면 다시 파당파당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 죽었던 신령이. 지금 현실을 보게 하라. 오늘 갖고 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 그랬어요. 미리 말합니다.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나눠도 됩니다. 지인을 줄래도 못해. 가져가지 마.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나는 군지렁군지렁인데 나중에 김수희 형사님이 왔어요. 나는 그보다 더 앞서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누구 주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야. 썩든 말든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한다. 가라 없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하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그분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지만 소용없어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헌데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내가 복 받을 짓을 했나?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놀러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욕적인 거 정욕적인 거 다 한 것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악인의 길을 쫓아간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오만한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악인의 길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신들이 악인의 길을 안 쫓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친구 좋아. 놀러 가는 거 좋아. 구경 가는 거 좋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을 악인의 길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죄 짓는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죄 짓는 자리 가죠. 처음에는 뭐야, 저 가면 죄가 되는데 두 번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슬 따라가요. 불이 담도 못 하는 식으로. 제가 전과라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죄 짓는 자리 가니까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안 보지도 못하겠고, 보지도 못하겠고, 안 하지도 못하겠고, 가지도 못하겠고, 확 박차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더라. 이미 뱀이 개구리 잡아먹을 때 팍 잡아먹어요.
독을 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놔놓고 자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들을 때 처음에는 몸부림을 치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미 독이 쏘였어. 쉬다가. 그래서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죄 짓는 자리 가면 바로 서게 됩니다. 죄 짓는 자리 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또 말은 얼마나 원수들이 잘합니까? 아니야 오늘 주일에 와서 교회 가야 돼. 야 교회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 첫날 만나러 가는데 뭐 오늘 하루 좀 빠지면 어떠노? 그럴까? 이미 독이 쏘였어. 정신이 마음이 되고 있어. 따라가.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있어. 교만 부리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되면 아이고 꼴값을 떨고 있네. 오만한 끝이 없네. 오만방자하네. 이미 입으로 말했고 마음으로 먹었어요. 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제가 모르고 죄를 짓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중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죄인의 길에 안 서요. 근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하는데 꼴값을 떨고 있네. 오만하기라. 니만 잘했는데 나도 할 줄 안다. 이미 돼버렸어.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오만방자한 일을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중보하면은 오만한 자에 안 나는 거라.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럴 수 있노? 원장이 어찌 그럴 수 있노? 장로가 어찌 그럴 수 있노? 권사가 어찌 그럴 수 있노? 집사가 어찌 그럴 수 있노? 이미 다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독에 다 쏘임을 받았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자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똑같으면서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가 하면 생각해보세요. 중고하면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안 되네.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같이 할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육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 사람이에요. 신이라면 말할 수가 없어. 예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내 이름으로는 못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이름만큼 높은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권세가 있는데 나의 이름에는 권세가 없어요.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일이 뭡니까? 이 말 해요? 네.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근데 그냥 구원했느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이 핍박을 하거나 남편이 두들겨 패거나 돈을 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절대로 거기는 굴하지 않아. 시집 오니까 시집 와가지고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한 11월, 12월, 정월, 2월
3월달에 나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돼가지고 부산 살림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 여름에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며느리를 무슨 그림에 떡 본 것 같다 하더라.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림에 떡 본 것 같대. 그림에 떡 본다고 뭐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신 얘기예요. 네, 그림에 떡 본 것 같다. 그랬는데 가실 적에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지 마라. 아니요. 저 예수 믿는 거 알고 집사 따르는 거 알고 데려갔잖아요. 알았는 거 모르는 거 몰라. 알고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머니 이혼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혼해줍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내가 굴복 당할 일은 안 하는 거야.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 그리고 어머니 가시고 나니까 형님이 있다가 최달기 집사님이 날 보고 올페야 그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교회 가지 마라. 아 엄마가 시켜놓고 갔구나. 형님 교회 가지 마라 소리 하지 말고 이혼을 해달라 하세요. 그런데 이혼해줄게요. 언제든지 이혼해달라고 하세요. 이혼해줍니다. 당당하게. 두 번도 어떤 생각, 아 이럴 때 어떡할까 이런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바로 그 말 나오고 바로 해요. 그러고 나니까 단칼에 비워버렸죠. 그 뒤로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이제 아들내미가 학교를 안 가고 애를 먹이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형님이 날 보고 예배를 드려달래.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그게 원래 받기 전인데요. 형님 자가 저라는 게 형님 때문이에요. 애들 교회 나가는 교회 못 가게 했죠. 그것 때문에 자가 저래요. 그래서 그 점장이한테 가니까는 뭐 한 군데 가니까는 뭐가 어떻다 하면서 30만 원 들여가지고 구설해야 된다고 하니까 애가 펄펄 뛰더라는 거야. 고등학교 때인데 펄펄 뛰면서 뭐 하게 하고 내가 그거 가기 싫은 것인데 왜 그딴 짓 하냐. 그렇게 하고 이게 그 다음번에 이제 또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올라가. 30만 원이 나중에 300짜리 300 올라가고 300에서 3천만 원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 쏘간 사람들 있죠? 쏘간 사람들 손 들어봐. 쏘간 사람 손 들어봐.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해. 이 원수는 거짓말하는데 너무나 잘 속아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300만 원 바쳐.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300만 원을 바쳤어. 그 다음에 무슨 말 해? 왜 된다 해도 왜 안 돼요? 부정 타서 안 되지? 그러면은 3천만 원 올라가. 그러면 내가 부정 타서 그러니까 3천만 원 바쳐. 3천만 원 바치겠어? 어째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단에게는 사단이 부르고 부르는 값이야 그냥. 근데 내가 모욕을 갔다 왔는 거 하여튼 어느 마트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는데 아유 누구 있잖아 누구는 그 점을 부설했는데 4천만 원 주고 했다더라. 아이고 비싸네. 내가 아는 사람 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싼가 싶어 가만 들고 있었어. 말 안 해도 귀만 들으면 되잖아요. 3천만 원이래. 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 남편은 돈을 얼마나 벌길래 3천만 원, 4천만 원을 구단한다 갖다 주냐? 애가 4천만 원 덜 나가면 죽였습니까? 어? 나 우리 아들 4천만 원 달라면 안 줘. 근데 귀신이 부르면은 막 부르는 값이야, 부르는 값이. 그 4천만 원에서 끝나는 줄 아니까? 이제 가면,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뭐 보살님이라 하나 뭐라 하나 이제 가서 하면은, 부정 타서 그렇지, 재수없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1억 올라.
갖다 내요. 그래서 집이 망해. 그렇게 했던데 돈 갖다 주는 거 싹 다 비겼어요. 절간에 갖다 줬거나 전쟁에 갖다 줬거나 지나가는 거지한테 준 거는 복이야. 죽어서 가면 다 받게 돼 있어. 다 찾아서 회였어요.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악한 길을 쫓아간 거야. 원수마귀의 소리도.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회개하고 지난날 지었는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섬기하는 거 각각 개인들이 하라고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현금을 해가지고 섬겨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요. 무슨 복?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이 나가요. 자기 이름이 나가니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상 받아버렸어. 하나님 앞에 상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되게 기도해드리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어떻습니다. 말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하는 것만 해요. 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기 위해서. 인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면은 상은 하나야. 내한테 고맙다는 상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냐? 아니요. 상은 한 개밖에 없어. 몇 개? 특등도 하나, 우등도 하나, 1등도 하나, 3등도 하나, 5등도 하나. 하나야. 우리 지금 축구 시합 하죠? 월드컵? 월드컵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죽을 때 잭하고 죽어도 참새가 죽어도 잭한데 그 참새는 죽으면 잭해. 근데 사람은 죽어 아이고 죽겠네 한다고. 사람하고 새하고 틀려. 새 발에 피 닦아대만은 지극끼리 발을 쫓아가지고 피가 나는 거지. 세상에 피 많이 나오더라고. 나 새 발에 피 안 나오는 줄 알았어. 모든 언어에 뜻이 다 있어요. 죽기 살기 뽀뽀하고 지랄하고 있더만 뭐 발을 쫓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피타를 내라는 거라. 그럼 발가락이 잘리고. 그 무슨 예수가 저 소리 하겠냐고. 근데 온데 피가 묻었어요. 세 발의 피 많이 납니다. 그냥 안 봐도 믿으면 돼. 알겠죠? 그 나는 몰라서 김연우 목사님 오늘 왔는데 김연우 목사님이 세상에 발을 새가 쫓아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어떡하죠? 왜? 가서 보니까 세상에 2번인가 3번인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그 새한테 악이 들어갔습니다. 악이 들어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잡아먹는 것들 있죠. 근데 그 잡아먹히는 게 있잖아요. 잡아먹히는 건 이미 그게 대가 있답니다. 물어보니까. 잡아먹히기로 거기에 뭐가 붙어가지고 잡아먹는데요. 뭐 호랑이나 뭐 호랑이가 사자먹으로 해서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사람으로 보면 안 잡아먹는데 짐승으로 보여서 잡아먹는데요. 예, 부디 짐승들한테 짐승이지 마시게 해줄 줄. 사람 보고 있어요. 예? 내가 얼마만큼 악한 길을 따라가는가, 죄인의 길에 섰는가, 오만한 자리에 섰는가. 오늘 이거 생각해서 엎어침을 당하지 마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절대로 뒤돌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나갔을지라 뒤돌아서진 않았어요. 자꾸 교회를 못 가더라.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주를 떠나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다. 내가 가기 싫은 것도 아니고 가기 싫어 안 간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 하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 죽어야지. 근데 죽으면 자꾸 자살하면 죄가 많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주님 주신 마음이었죠. 근데 자살하면 죄가 많다고 하니까 자살은 못하려고. 우연히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우연히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가 진짜 죽고 싶어 하는지 살고 싶어 하는지 점검하는 시기가 왔어요. 대구서 있을 때 직장생활하면서 방어진 놀러 가는데 봄에 이거 여러 번 말했어요. 방어진 봄에 놀러 가다니까 땅이 얼었다 녹았다 이러는데 가수를 차가 너무 많으니까는 이 차가 둘이서 비끼면서 이렇게 내가 타는 차가 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차가 이 정도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못 나와. 그래서 기사 타는 그 문으로 전부 다 사람 다 내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중에 이 차가 왜 안 잡아지지? 아이고 죽을 뻔해. 이게 아니라 차가 왜 안 잡아지나? 두 분 다 얘기했어요. 왜? 죽으면 지 혼자 뒤지지 왜 딴 사람하고 같이 죽어? 그렇잖아요. 차에 죽을 사람이 탔을 적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차에 탄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가 혼자가 자살해 죽든지 어떠니 그건 지 혼자 죽은 거야. 차에서 차 사고 나서 죽는다면 거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해요. 다치든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세상에 무슨 생각, 뒤지를 건 지 혼자 뒤지지 왜 차 뒤집어지기만 하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생각할 때 참 무서운지를 줬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 생각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별의별 거 다 지었죠. 그래서 전과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가타부타만 하네요. 내가 전과자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해하고 용서는 해줄지언정 내가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과자니까. 자기가 감옥 갔다 와서면서 딴 사람 뭐 감옥 간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감옥 간다 하지 마라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는 한 번 보고 들었다면 자기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무슨 죄를 졌을까? 그래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게요 이 말을 안 하더라도 회개를 하는 것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받아주셔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지는 내보다 더 하던데 소용없습니다. 그래? 니보다 돼? 니는 내가 보니까 더 하네? 자 말씀에 뭐가 있어요?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고 니 눈에 들보를 빼라 했어요. 들보를 서산에 갔다 서산 유사장 집에 갔다 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자 거기 가서 들보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들보는 많아요 한 개예요? 한 개 있어. 대들 그러면 석가래는 얼마나 많아? 되게 많죠. 김재국 목사님이 세아대 다 모셔야 했어. 들보는 한 개인데 석가래 세아대다 다 모셔야 했어. 그래서 들보는 이게 한 개인데 석가래를 3개, 4개인데 모셔야 되겠어요? 시아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아대다 못 살겠어. 그러면 들보는 한 개인데 여기 100개를 얹을 수 있으면 100개 얹을 수 있는 들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남의 눈에 티는 한 개인데 내 눈에는 100개의 들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들보가 이렇게 큰 게 눈을 가렸는데 남의 눈에 티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남을 말할 적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많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한 가지만 말해요. 근데 나한테는 한두 가지겠어요?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지은 죄, 80년 살았으면 80년 동안 지은 죄, 100년을 살았으면 100년 동안 지은 죄. 근데 그 들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나. 딴 사람을 갖다 지적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그거 판단했어? 그거 내 거야. 내 건데 네가 왜 판단해? 너 쳐볼까? 네 두드려볼까? 네 한번 계산해볼까? 하나님 그러신다. 이해가 돼요?
원장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죄를 짓거나 원장이 왜 저리 죄를 짓거나 하지 그만하지 마.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원장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총괄하신다고. 여러분이 그 죄를 안 지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꾸 기도해 줘야죠. 원장님 저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는데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더 능력 주세요. 더 권능 주세요. 더 은혜를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 그 복이 자기한테로 돌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해주세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믿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경험시키려고 하나님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고난도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무슨 새울음소리 있죠? 뻐꾸기가 뭐죠? 무슨 새가 밤새고 우는 것은 뭐 한다? 서쪽 새가 밤새고 우는 거 뭐 한다? 그 말씀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딴 사람이 죄 짓는 걸 봤을 때 저 죄가 나한테 있나?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여러분들 거울 있어요? 예? 자, 거울 있는 사람들 좀 더 손 들어봐.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내 거울이야. 상대가 내 거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면은 저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 사람 앞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죄 짓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저 죄를 졌나? 사람 앞에 죄를 졌나? 누구한테 죄를 졌나?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상대를 보면서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찾아야 돼. 그냥은 안 찾아져요. 그래서 이 보면 이걸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바로바로 내가 무슨 죄를 했지 하고 찾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죄는 죄대로 두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거울을 보고는 저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다 가짜예요. 인정하겠습니까? 거울에 비춰지는 거는 싹 다 가짜예요. 키가 정상으로 보이나 인물이 정상으로 보이나 몸매가 정상으로 보이나 정상으로 보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거울이 비춰진다고 믿죠? 정상으로 안 보여준다고 믿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쏟아. 거울한테도 쏟고 사람한테도 쏟고 오만 때문에 다 쏟아. 나와 똑같은 걸 보고 싶으세요. 제가 길을 가다 보면 거울이 그 유리 창문들 있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내 모습이 똑바로 보이는가? 똑바로.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부인 변호사 있죠. 누구죠? 성함이 누구죠? 예? 예. 그분이 한 날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맞네? 그냥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는 어떤 걸 보냐면은 나이 많아 꾸부정한 사람. 걸음을 걷는데 이 머리는 앞으로 가고 팔은 뒤로 가. 그런 이렇게 차에서 딱 보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리가 가지가지야.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저 사람도 아기 때가 있고 청소년 때가 있고 중년 때가 있고 늙어서 지금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할 거다. 그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돼 가고 있다. 그거를 봐요. 저 사람이 뛰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뛰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뛸 수 있을 때는 나도 저 사람처럼 지금은 뛰고 있다. 언젠가 되면은 저 사람처럼 나도 뛰지도 못할 것이고 엉거성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속들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자기 자신들을 똑바로 살겠어요.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늙어서 꼬부라지고 걷지 못하고 물건을 들고 가지 못하고 이구지구 댕기든 못할 때가 없거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내가 힘 있을 때에 저 사람 물건 한번 들여다주고 한번 팔이라도 잡아주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그걸 바꾸세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아이고 치절해. 해요 하지 마. 해. 우리 영감 너무 80이 애들을 짱짱하게 날고 겼죠. 똥 질질 싸. 오줌 질질 싸. 침 흘리니까는 보수 아줌마가 있다가 침 흘리지 말고 그러더라. 듣는지 못 듣는지. 참 전혀 그런 거 안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미워하는 성도들로부터 욕하던 그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다. 과연 느끼나? 양심의 가책을 받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길이 엄마가 제 발톱을 깎았어요. 양발 시켜주려다가. 그래서 내가 참 누구 발톱을 내가 깎아줬더만 내 발톱도 깎아주는 사람이 있네 그랬어요. 어느 분을 찾아가서 보니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발톱 손톱이 목같이 길어가 있는데 안 잘라줬더라고. 이게 발톱이 막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세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막 이렇게 뜯어내면서 제가 깎아준 적이 있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고맙소. 북한이가 눈물이 나요. 나한테 고맙다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남이 약할 때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나도 약할 때가 있다. 짱짱할 때 죽으려면 한 40, 50에 죽어버려야 돼. 그럼 남의 도움 안 받고 죽겠죠. 인간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먹을 수 있을 때가 있고 먹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요새 와서 한 3일 동안 3, 4일인가 굉장히 음식을 지금 맛있게 먹어요. 이상하다. 맛있네. 회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반찬도 안 먹었는데 먹어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먹어보니까 그런 대로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도 나고 괜찮네. 전에 안 먹었는데 왜 이럴까? 안 먹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게 먹어도 참 이상하다. 왜 그렇지?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알려면 상대에게 잘하면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남에게 잘하세요. 부모든 친척이든 동기간이든 다 잘하세요.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훗날 내가 그 지경이 됐을 때 나를 돌아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난 평상시와 똑같은 줄 알고 어머니 하고 들어가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채가 있고 우체가 있었는데 아래채를 마당에서 이렇게 돌아본다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짱짱하더냐 양반이. 이불에 오줌 싸고 뭐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작은 방에다 한꺼번에 죽으면 체한다고 거기다 태산같이 이렇게 쌓아놨더라. 찌르는 거 덩쳐놨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보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눈에 뭐 같이 보이냐면은 고양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말도 이제 그때는 못하시고 그래서 동수가 왔길래 형님 어머니 모욕을 좀 시킵시다 그랬어요. 그때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욕을 좀 시키냐. 세대가 모욕 못 시킨다. 그래서 왜요? 하고 그러면 큰 방이라도 좀 들여다가 눕힙시다 그랬어요. 그 찌르면 등천하는 작은 방에 아래채에 있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사람은 이제 머리 들고 내가 발을 들어나 어쩌는가 그러고 큰 방에 갖다 눕혀놨어요. 그 뒤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거 벌로 듣지 마세요. 다 우리 집안에 있던 일이에요. 왜 이 창피한 것을 다 까발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까발릴 거야. 왜 나는 까발려야 돼? 보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깔깔이 우아기를 입었는데 이게 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 돌아갔어요. 세상에 병원이라도 갔다가 모셨더라면 자기 집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죠. 살 속에 이 옷이 들어가 벗겨가지고 올이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시켰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당당할 때 그 며느리 이제 양자 며느리예요. 이제 호랑이 같이 했어. 근데 그 큰 어머니가 저한테 무리 안 했어요.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막 이랬어요. 당당했어. 근데 세상 떠날 때쯤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니까 우리 영감이 날 보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불쌍해서 그날 그 밤에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잘라고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그 형님도 거기서 못 잔다.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형님 집에 가서 자는 내 마음이 편했겠어요? 심히 힘들었고 심히 괴로웠어요. 밤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밥을 떠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혹시 굶어서 세상 떠난 거 아닙니까? 밥을 쟁반에 차려가지고 옆에 갖다 놨어요. 어떻게 떠먹습니까? 떠먹을 수가 없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 해도 옆에서 난리를 쳐서 내가 못했어요. 방해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못해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 세상을 떠났어. 세대가 왔다 갔으니까 괜찮긴 한데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다가 딱 아침에 싹 일어나는데 저릴 걸 하나는 간다. 내가 잘못했다. 내 살 동안 살다가 가면 그만인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 이게 누구 소리지 하고 보니까 큰어머니 소리인 거예요. 자꾸만 자식이 없이 살다가 양자 둘을 뒀다가 하나는 물에 빠져 죽고 배 타러 나가서 배만 보면 돼. 이게 구물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기계가 돌아가지고 기관실에 있다 기계가 돌아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됐고 큰아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옛날에 한 것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더라. 어떻게 이렇게 강체해 놔뒀어. 좀 돌아보지.
앞뒷집에 살다시피 하거든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 집을 건너서 나와 글로 나가야만 이제 직장을 갈 수가 있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는데, 내가 저런 아팠을 때 찬물 한 번은 못 해줬고 아무것도 못 해줬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식 없는 게 서름이 없구나. 양자가 소용이 없구나.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한 번 이렇게 가니까 이 말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니까 이 팔목이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전체가 다. 팔이 저렇지 않은데 왜 저렇지 하고 자꾸 내가 보다가 어머니 그 팔이 왜 그렇게 시커매졌어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그러는 거라. 근데 어머니 그전에 안 그러셨는데요. 복받치는 추석날 이제 뭐 제사 지나고 나면 원복한다고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그 시숙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 있는 데서 팔을 비틀었대요. 그래서 팔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 살았더라면 저 지경은 안 됐을 건데. 왜? 혈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었더라면 저 지경이 안 됐을 건데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말 왜 하는지 알아요? 정신을 차려요. 집안 간에, 형제 간에, 부모 동기간 간에 우애 있게 지냈어요. 외면하지 말고 제면하지 말고 그런 것들 다 회개하세요. 씨백모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참 우리 시어머니는 참 행복했다 싶더라. 하루에 모욕을 내가 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2번은 시킵니다. 아침에 모욕시켜 나오고 저녁에 가서 모욕시켜야 돼요. 그 바쁜 저녁에도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미워 안 했어요. 어머니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동에 내가 그거 진짜 미워서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돼가지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잘하세요. 참 절대로 피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재산을 많지는 않지만은 그 집을 놔두고 갔어요. 집을 놔두고 가기 때문에 그 집이 지금은 아마 제법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집에다 펜션 차려가지고 그 손주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한테로 갑시다 그랬어요. 갑시다. 그러니까 야야 내가 못 간다. 어머니 마음은 알죠. 왜 조카 자식한테 양자까지 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난 진실로 오시고 싶었어요. 예, 그랬는데 결국 안 오셨기 때문에 끝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거라 누구든지 와서 살아도 괜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면서 나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거라. 그래서 그 말을 왜 하느냐 하니까 자꾸 나는 다 좋은데 왜 자꾸 큰어머니한테 욕심 많다. 아니 뭘 갖다 주고 욕심을 많다 하든지 그렇잖아요? 자기 거 그거 갖고 사는데 왜 욕심 많다 하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참 나한테는 안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사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했는데 이제 그 말씀에 누구든 그렇다면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은 혹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집에 아무도 와서 못 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살아도 괜찮다. 내가 살 때까지만 쓰고 가는데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시는 거야. 나갔는데 내가 갔더니만은 야야 시어머니가 집을 뺑뺑 돌면서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울더라. 그래서 내 잘때 자고 죽은 조상을 서럽게 해서 되겠나 싶어 교회 안 간다 하더라. 그 죄값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게 그대로 나갔더라면 좋았을 건데 귀신을 섬긴다고 안 나갔더니 자기가 귀신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집안은 구원시킬 수 있어요. 무슨 살아있는 거? 숨 쉬고 사는 거?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그러면 그 집안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왜 오늘 이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엎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 큰어머니가 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싫어하지도 않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저를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만 그 동네 사람들 다 구원시켜요. 종을 미워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 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원하고 저주받기 원하네. 중보를 하세요. 가르쳐 줬으니까.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중보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해서 합니다. 가오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죠. 아시죠? 배집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하기 싫어 그러더라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해서 합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 해서 합니다. 배집사님이 감사했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 귀신이 나오더라고.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도하려면 가슴에 귀가 크게 끼가지고 아이고야 하긴 했죠. 하긴 했지만은 들을 때게 전도할걸. 그렇게 하고 혼자서 설거지를 하면서 군지는 데서 그랬더만은 야 그러지 말고 어머니 귀에다 대고 어머니 하고 소화를 질러봐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어머니 하니까 전혀 말을 못 들어요. 근데 어머니 하니까 와 하는 거야. 먼저 어떡하고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 해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야 돈도 들여서도 할란지라 뭣도 들였어? 돈 들여가지고도 할란데 돈 안 들으면 그거 못하겠냐 하더라고요. 나보다 뛰어넘더라고요. 돈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돈이 안 들어. 얼마든지 축복 기도하고 얼마든지 좋은 일 하세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모시건 데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세히 이루고 가리키고 전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들었던 말씀들이 각자의 귀에서 흘러 떠나리 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서 생각해서 떠나리 가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축복받아 훗날 아버지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3장이라 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세요. 나 혼자 이루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자잘못도 보시고 알고 지적하시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님 살아계심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증거된 모든 말씀을 믿고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NCSS에서 드려진 위험을 하나님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드려진 손길이는 내가 너희가 드려졌는 대로 너에게 물질로 갚아줄 것도 있고 건강으로 갚아줄 것도 있고 은혜로 갚아줄 것도 있고 진급으로 갚아줄 것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으니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이세이세이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